성탄절 두 번째 말씀,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사야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에 이 나폴레옹이 통치하던 그런 때입니다. 샤른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토굴로 만들어진 감옥에 갇힌 것인데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홀로 던져진 그 토굴 감옥 가운데서 그는 마음속에 분노와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힘들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작은 돌 하나를 가지고 그 쓸쓸한 독방 벽에다가 이런 두 글자를 남겨 놓았습니다. Nobody cares. 아무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다 같은 그런 절망의 선포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오후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그 감옥 바닥을 보다 두 돌짝 틈 사이로 하는 작은 풀 하나가 돋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고 이 샤르니의 마음속에 이 식물을, 이 꽃을 좀 잘 키워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가져다 준 그 물을 그 꽃에게, 이렇게 식물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그 식물이 자라면서 잎을 내게 되고 그리고 줄기가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뻗어나갔는데 그 샤르니의 감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방의 감옥에까지, 그리고 그 감옥 전체를 휘감는 그와 같은 꽃이 폈는데 이게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그 꽃이 만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꽃이 파란 아름다운 꽃을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그 옆방 감옥 제수를 찾아온 면허본 이 제수의 딸이 그와 같이 아름답게 온 감옥을 휘감고 있는 파란 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감옥에 가봤더니 너무나 예쁜 파란 꽃들이 그렇게 피어 있었다. 그래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에게까지 들어간 게 된 거죠. 이 조세핀이 남편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꽃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수가 없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 것 같다. 그러니 좀 사면을 좀 해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폴레옹이 샤르니를 사면해 줬다는, 그래서 샤르니가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갇혀 있는 이 세상이라는 감옥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둡게 보여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디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꽃이,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보편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신앙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디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와 같은 희망의 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절망적인 일들이 가득한 것이 현실이죠. 정치를 보아도요, 얼마나 혼란스럽고요,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희망적인 요소보다는 절망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경제적인 현실을 봐도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좀 삶이 나아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악화되어져 가는 현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요소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일 것입니다. 밝은 빛보다는 어둠의 권세가 더 활보하는 그 절망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절망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 희망의 빛을 회복하고 생명과 능력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희망의 빛, 새 소망의 씨앗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이사야서 11장 말씀은 이 메시아닉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된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구체적이고요, 가장 정확한 예언을 주고 있는 책을 고르라면 아마 이사야서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무수히 많은 메시아닉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같이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인데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하죠.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가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 가문에서 나타나게 될 한 작은 싹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연약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작은 그 싹에서 나중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4절에서 8절까지 오시게 되면 메시아께서 오시게 됐을 때 하실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공의로 심판하신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빼앗기며 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 공평하게 살지 못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말씀해 주시죠. 또 메시아가 오시면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의 악한 것을 조치할 것이다. 입의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악하고 거짓된 이 시대를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처벌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게 되면 엄청난 예언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는 어찌 보면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잡아먹는 그러한 역사, 피를 흘리는 역사였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대상도 처벌하고 정복해서 피를 흘렸던 역사가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인데,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과 아픔의 역사를 종결시키고 모든 적대 관계에 있던 자들이 평화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선포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내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 지식이 펼쳐져서 복음 전파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결과 예수님 자신이 모든 자들의 깃발로 우뚝 서서 이 땅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 이와 같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소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절망과 사망으로 치닫던 이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소망으로 생명과 평화와 그 영생의 생명의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어지겠다,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의 빛 되시고 생명과 평화의 근원이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회복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어떤 뭔가 관계적인 회복,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정치적인 회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회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와 같이 불행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바꿔줄 예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찾아오시게 되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불행 가운데 묶어두었던 그 사망의 사슬, 그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시게 되면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분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 가정이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게 되면 모든 사망과 죄악이 떠나고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면 모든 부조리가 떠나가죠. 예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되면 불행함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공평함 가운데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대를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오심의 축복이고 오늘 우리가 갈망해야 할, 소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중한 그 메시아닉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가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성탄이 주는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의 절망, 그 한복판에 빛 대신 예수님이 소망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절망의 빛을 희망의 빛으로 바꾸고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희망이고요, 성탄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탄의 희망이고 소망이죠.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고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먼저 작은 것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내려면, 큰 일을 하려면 큰 일, 굉장한 일,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작게 보이는 것부터 일하시죠. 오늘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성경에서 이 메시아를 비유하면서 뭐에 지금 비유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여러분,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한 것, 초라한 것, 작은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아수르가 이 팔레스타인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강력한, 가장 막강한 제국으로 펼치고 있던 그런 시대죠. 얼마나 막강했는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사야서 10장을 보게 되면 이 아수르를 표현하면서 빽빽한 숲과 같다, 그와 같은 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에 가득 차 있는 엄청난 큰 나무 숲들, 그런 산림줄 같은 이와 같은 아수르 제국이죠. 여기에 비교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막강한 이 아수르 제국에 비교하면요, 아주 미묘한, 초라한, 아주 작은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 오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어디에서 탄생합니까? 왕궁에서 비단에 쌓여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않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누우셨대요? 말구 위에 누우셨다라는 거예요. 말구 위에 태어나셨다. 동물들이 있는 곳, 오물이 넘쳐나는 그곳, 더럽고 누추한 그 한복판에 예수님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낮고 미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어디에서 자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에서 성에서 자랐습니까? 아닙니다. 갈릴리 시골,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조그만 그런 시골에서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자란,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나사렛이 초라했는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게 되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반문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라고 지금 나사렛에서 난 예수를 소개하냐?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초라한 동네, 그러한 곳에서 자라셨어요. 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라셨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생업, 직업이 화려했나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죠. 뭡니까? 나무를 깎아서 생업을 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여러분 성장했던 것, 그게 누구예요? 그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미모가 뛰어났을까? 사실 우리가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게 보게 되는 예수님 벽화나 뭐 이런 사파나 이런 것에서 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약간 서양의 입장에서 그려진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모델들이 다 뭐예요? 막 멋진 그 미국 사람 멋진 그런 서양의 모습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 딱 나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 하면 그와 같은 막 키 한 180대고 막 머리가 칸해가지고 막 인자한 그런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성경에서 묘사된 예수님의 외형은요, 미모는 약간 그거하고는 정반대인 케이스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영국의 의학자 리처드 리브라는 사람이 별걸 다 연구하는데 1세기경 이 이스라엘의 유골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해가지고 인조 피부, 막 진흙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그 발견에 의하면 예수님의 키는요 약 한 153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50kg래요.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무엇보다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과 같으셨냐라고 기록한 그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외형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뭔가 기름진 땅에서 나온 기름진 줄기여야 되는데 어디서 나왔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마른 줄기, 비틀어지고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은 한 개도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의 외형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풍채가 좋으신 분이라도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소하고 마른 줄기 같다라는 겁니다. 외형적인 차원에서 본다라면 가장 초라한 모습이고 그러한 초라한 모습을 가진 분이라 하지만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죠. 초라한 사람 중에 초라한 자였어요. 연약한 싹 같아 보잘것없는 존재였었죠. 그러나 이처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잘난 노마잭을 뒤집잖아요. 그 잘난 이 세상을 여러분 바꾸느라고 뒤집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어두움을 파괴시키고 절망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새 희망과 새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창대하고 큰 자, 엄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복음서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유의 설명 중에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설명이 뭐가 있어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손으로 해도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저거는요 어마어마한 현미경으로 막 당겨가지고 찍은 사진이니까 이렇게 보이지 큰 씨앗처럼 보이지, 이게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이게요 씨앗 같지도 않아요. 무슨 노란, 무슨 찐노란 무슨 점 하나 있는 것 같이, 이게 겨자씨예요. 다들 안 보셨나 보네. 근데요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로 자라는 곳에 뭐가 와요? 새들이 날라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어떤 면을 모사한 것입니까? 천국은 가장 작은 것에 시작하지만 뭐예요? 가장 큰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삶이 굉장히 작다라고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외형이 조금 못생겼다, 좀 뭐 뚱뚱하다, 뭐 좀 뭐가 부족하다, 이런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지금 뭘 좀 뒤집어 써서 그렇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막 저는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써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가. 좀 저기 막 그냥 멋지게 막 이정재 같은 사람들 막 키도 빡빡하고 막 그냥 얼굴도 잘생겼고 막 정우성 같은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그냥 목회자로 싸가지고 딱 나오면 그냥 그 광채에 그냥 다 쓰러지게 하는 막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근데 뭐 봐도 보자 이정재 정우성 얘기하니까 웃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막 시골 출신 막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작디 작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작은 분이셨어요. 참으로 초라한 분이셨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셨을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참 희망과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면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요 예수님을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차원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겨자씨만한 그와 같은 작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인생 가운데 뭐가 심겨지게 되면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작은 씨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작디 작은 그와 같은 곳에 큰 나무를 또 열매를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교회 같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작디 작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절망을 딛고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정말 형편없고 초라해 보이고 가난하고 절대 절망이다 우리 가정은,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호주가 되는 순간 여러분 모든 절망은 여러분 넘어지고 여러분 참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그 가정 가운데 비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셨는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이 소망 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가진 소유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여러분 오늘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자금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사용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가 성탄의 희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새 비전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궁극적인 비전 혹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먼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땅, 온 세상, 온 세계, 온 민족, 온 나라 구석구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치라고 하는 것은 배너입니다. 배너. 영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배너. 깃발이에요. 깃발. 모든 민족들의 깃발이 되어져서 힘이 되어져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게 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것이다.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 땅끝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모든 열방과 민족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꿈,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 꿈이,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꿈과 비전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꿈이, 이 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꿈이고요, 이 꿈이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결코 밝지 않습니다.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참으로 험악한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요, 어떤 기쁨과 희망적인 그러한 사건보다는 절망과 좌절의 소식이, 그와 같은 사건이 더욱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오늘도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데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모든 절망과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참 생명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모든 죄악과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주권자 되시고 주장이 되시고 여러분 인도자가 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격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 내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기적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면 절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성탄이 다가오면 생각하는 한 자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을 때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간염에 걸려서 고생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하던 남편은 그런데도 수업이 좋고 잘 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투병 생활하는 아내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 바깥으로 나돌며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잠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고민하게 되는데 하루는 한 번은 옆집에 계시던 한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분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마음에 계신다. 이것을 배우고요. 확신하고 믿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 자매가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둠이 사라지고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함이 이 자매 가운데 찾아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용서가 되지 않고 막 억눌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이 자매의 마음이 한순간에 녹아지고요. 참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이, 행복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막 날마다 막 그냥 저주를 퍼붓던 그 남편이요. 오늘 용서가 되더래요. 용서가. 그러니까 남편을 대하는 뭐가 바뀌겠어요? 태도가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자녀들에게도 이 자매가 막 완벽주의 되니까 최고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아이들도 막 그렇게 억압하면서 키웠는데 완전히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왜?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다가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성탄 예배 때 나와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의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성탄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시면 참된 소망과 평화를 찾게 됩니다. 나를 얽매고 억누르고 있던 그 어떤 얽매임에도 예수님 찾아오시며,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게 되며, 나를 얽매이고 있던 그 수많은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면 세상이 나를 다 외면하고 냉대하게, 냉정하게 대하고 그 누구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다,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여러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을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잃었던 희망의 노래를, 소망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소망으로 찾아온 예수님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기를 초청합니다. 그 예수님 여러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말구 위에 탄생하신 줄 아십니까? 나처럼 누추하고 죄인된 그런 죄인에게 친구가 되시려고 예수님 그 누추한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고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내가 당해야 할 그 고통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감당하시고자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 당하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잃었던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자 예수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던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하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 주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이 시간 여러분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참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하며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저와 여러분들을 케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응답하십시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 누구도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낙심하며 주저앉아서 신세한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인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신다라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절망을 노래하던 우리 시대 가운데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채우십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지금도 나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세상이 나를 버렸다 생각했고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케어해 주지 않는다. 참 내 인생은 절망이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여러분 신세 한탄하며 살아왔던 게 나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 예수님 그와 같은 작고 작은 잡초와 같은 나를 위해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절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 소망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더 이상 절망의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